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 동거, 동역하는 지식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통달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2장 18절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해도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통달을 해야 됩니다. 윗사람은 어떻게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지를 통달을 해야 되고, 이제 줄줄이 상층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과장이면 위에 부장이 있고, 부장이 있으면 이제 상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줄줄이 높은 사람들과 줄줄이 낮은 조직의 구성원들을 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이제 그 회사면 회사, 그 조직이면 조직의 문화가 있죠. 그렇게 그걸 통달을 해야만 그걸 이제 원만하게 직무 수행을 하고 맡은 바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을 받아야 되는데요. 본을 받는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꾸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모방력이라는 게 있어요. 꾸미는 거. 채채채 한다고 그러죠.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면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 건 전부 인간 마인드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요, 우리 인간의 보통 생각하고 달라요.
인간 가지고 있는 그 생물학적 지능과 또 인간 속에 있는 성질로 마인드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 보실 때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이 위선의 껍데기죠.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는 다 그렇게 인간 마인드로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인간 마인드로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써요. 인간 성질을 어떻게 컨트롤 해가지고 마인드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게 하자 뭐 이런 건데요. 그거는 전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통제해 버렸잖아요. 그걸 그대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없이 하나님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제한 것을 예수가 이제 하나님 통제만 받잖아요. 그 하나님 통제만 받는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통제받은 대로 통제를 해주시면 그게 본받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외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본따서 예수를 믿어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바울 안에 들어와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그 통제의 그 은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평생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다름질했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렇게 통제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그 머리로 생물학적 지식으로 죽었다 깨도 못 알아봐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시는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라는 거는 감사나이다 그런 그 감사 속에 들어있어요. 우선 어린아이의 특색을 살피면 어린아이는 운전대가 없죠. 엄마가 또는 보호자가 그를 뭐 빨간 옷을 입혀도 빵끝, 노란 옷을 입혀도 빵끝. 모든 거 다 엄마한테 이름하죠. 운전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고는 속성, 특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원리를 이제 알게 되면요, 중대한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만유의 주인이고. 근데 그분께서는 오직 예수님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직접 교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을 통제해야 돼요. 예수가 통제한 사람만 받으시는 거죠. 예수가 통제한 결과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요, 인간의 것으로 감사를 하면은 안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서 그 성품이 그 사람을 주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받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죠.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택 의지로 해야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선택 의지를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감사하면 돼요. 근데 성령 뜻대로 안 살아서 소강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죠. 범사에 감사라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가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 받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는 자는 그 감사가 넘치게 나와요. 예수님의 감사는 넘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넘치게 나오면 그 사람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 손에 들렸던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운전대가 빠져나갔다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데 사람이 그 죄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 속에 운전대가 빠져나갔다는 증거는 성령께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곡해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을 주장해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감사하는 거를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서 그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드러내셔요. 그 얼굴빛이 드러나면서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받으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으시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를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에게 길들여진 것만 받으신다 그러죠. 그 예수 마인드로 우리를 길들이신다는 말은 예수의 지혜, 예수의 성품, 예수의 스케일, 예수 스타일, 예수 마인드죠. 그걸로 그 사람을 길들여요. 길들이시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데요. 예수가 그 몸을 움직이니까 예수를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절대로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대가 넘어가서 예수에게 감사 찬송하는 사람, 운전대가 넘어가도록 예수한테 그러니까 인간의 운전대 예수님이 잡지도 않으세요. 그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신 것을 인간 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운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움직이죠. 그렇게 움직이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 사람을 마음 판속에 새겨지도록 깨우치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빛과 진리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먼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예수 고품 갈증이 무한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한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상사병 걸리듯이 일어나거든요. 그 상사병으로 갈증,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도죠. 그게 간구예요, 하나님. 그게 강청이고요. 그게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안 주고는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죠. 불같이 들어가요. 불같이 들어가서 그 얼굴빛을 다시 그 사람 속에 비춰주면 예수의 얼굴빛을 그 사람이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면 예수 얼굴빛 속에 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들어있어요. 그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랑 힘에 눌려서. 그러면 그 갈망을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대한 상사병이 걸리죠.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길들이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으로 그 사람을 길들여요. 예수 그리스도 스타일로 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일로 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길들여서 어떤 사람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길들여놔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겼잖아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으로 길들여놔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렇게 불변의 능력으로 길들여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몸에 굳어진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밀가루 세 마리 되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식으로 일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죠.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 것이 곧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절대 원칙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예면하면 성령의 각성도 같이 이제 그 소강 상태로 들어가셔요.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그 예면한 만큼 성령도 그 사람을 예면하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을 일곱 날의 빛처럼 비춰주시면 성령도 그만큼 강렬하게 빛을 그 사람에게 주죠.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그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건 어머니 뱃속에서 뛰어난 유전자,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난 자죠. 재능이 뛰어난 자. 지적 모든 능력이 뛰어난 자죠.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그 지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에서
알아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주권자이심을 친히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운전대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정과 욕심과 억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운전대가 되셔갖고 들어오셔갖고 또 하나님 운전대도 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도 되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통제해서 운전해 주셔야 바로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도교회에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한다, 나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흰옷을 입었다. 그렇죠. 흰옷을 입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달궈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다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거죠.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완전히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그는 완전히 억제되고 예수만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와 함께는요, 단순히 세상에서 옆에 있어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으로서 완전한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완벽하게 통제받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드려지는 거죠. 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러니까 전문적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예수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고난을 그대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고난 받는데 능한 그 찐액이죠. 예수만이 하나님 주신 고난을 다 감사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찐액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길들여진 사람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만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 오늘은 이제 고난 쪽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이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데려오려고 애쓰죠. 이 교회로 데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해치는 거예요. 흩어버린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야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해서 그 사람을 구슬 한 깨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엮어가는 거죠. 이게 구슬 한 끼미예요. 구슬 한 끼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슬 한 끼미의 은혜를 이제 받아 누려야 되는데요. 구슬 한 끼미.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죠? 그 구슬 한 끼미.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연결해 가는 것이 모으는 거지. 예수 없이 인간적인 조직을 만드는 거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치는 자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건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묶어놓으면 이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선택권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는. 그러니까 해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함께라는 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함께라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이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17장에 가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함께 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13절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인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2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것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함께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셨어요. 예. 14장에 가서요. 예, 더 이제 확연하게 나오거든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 우리 속에 그대로 이제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대로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인 그대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가 움직여요. 예수는 그 사람 움직이고 또 아버지는 예수님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함께예요. 이게 함께.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은 옆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보통 그 보편적인 생각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함께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각 사람 안에 함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는 행동,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행동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거죠. 그게 함께예요. 그 함께로 이루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함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죠? 함께. 함께라는 말은 그러니까 옆에 단순히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한 함께입니다. 그렇게 통제받은 함께가 되어야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하시는 은총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나면 반드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하겠다는 그 갈망이 절박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 고품 갈증은 나날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들어오면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그걸 구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를 길들이시죠.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촉수로 비유를 해요.
백촉만큼 오셔갖고 그를 통제해서 백촉의 빚을 삼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 전체를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속에 예수 거품을 일으키죠. 예수 통제 거품을 일으켜서 그거를 이제 상사병 걸리듯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올리셔갖고 예수님을 이제 공급하시죠. 그리고 그 통제를 공급하죠. 그래서 이제 백촉이 천촉이 되고 천촉이 만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예수 거품 갈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무한 경쟁, 무한 경주하는 곳이에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현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현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초능력이 나온다는 쪽에 자꾸 핀트를 맞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카페로 통제를 하시는 거죠. 아카페가 없는 초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위선자죠. 그래서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속에 노략질은 이류를 품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아카페 행동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카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죠. 아카페 통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 요한 1서의 4장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속에 노략지르는 이리가 들어있다.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략지르는 이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카페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인데 그 한 본질이 아카페다 그죠. 아카페가 나오는 영은 성령이고 아카페로 통제하시는 분은 예수예요. 아카페 사랑으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복음을 참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카페가 없으면 그 속에 예수 속에는 아카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는 아카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에도 아카페, 예수 속에도 아카페, 성령 속에도 아카페, 그 아카페밖에 없어요. 그 아카페가 없는 영들은 다 귀신이죠.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카페로 통제하시는 영들이니까 이제 하나님 부리는 사자들이고요. 이 세상에서 이제 자기들이 뭐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대단한 척하면서 이제 떠스리를 떨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만들어놔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가 들어있어요. 속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속에 충만히 임하시면 아카페가 흘러나오고 예수가 없으면 노략질은 일만 나온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그랬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죠. 행동으로 나왔다. 그죠? 육신의 행동으로 나왔다. 그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행동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요. 행동이 없는 아가페는 아가페가 아니다. 그죠? 말로 하면 뭐 누군 못해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말과 혀로 사랑하는 자들은 영이 다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아가페가 없는 영은 귀신이에요. 마귀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은 이기는 분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라. 그 이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는 이렇게 미혹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미혹의 영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영분별하는 지식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영분별은요, 아가페로 가게 하시는 영은 성령이에요. 귀신 마귀는 인간을 자랑하게 만들고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 목숨 바치게 하고요. 육신의 정적,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에 빠져 살게 만들어요.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역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요. 그 빛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나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본 사람들마다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기 체면에서도 벗어나고요. 타인한테 속음도 벗어나고요. 오랜 전통, 유구한 역사에서 나오는 것들도요. 그 세뇌된 것 다 녹아버려요. 오직 절대진리만 드러나죠. 그래서 그 빛 앞에서요. 사람 속에 그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이리를 보게 돼요. 아, 저건 늑대구나. 그래서 상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아까페로 목숨 바쳐 사랑하게 돼요. 근데 예수가 안 계신 사람들은 그 예수를 섬기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밝히고 자기들의 이제 정욕거리, 색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로 삼아요. 그러니까 참 혼탁해요. 혼탁한 영들이 많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했을 때 서로 화답하는 사랑을 하면 형제예요. 화답하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돌아서야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딱 해서 봐가지고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니까 돌아서야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영인데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가운데서 행하면 노략질한 이리가 금방 드러나죠. 마태복음 7장이에요.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겉으로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요. 그 속에서는 나오는 게 이제 노략질하는 일이가 나옵니다. 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를 이렇게 달고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겉으로만 이제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그 나무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꿈을 갖고는 하나님 사랑을 행동할 수 없어요. 예수의 아까페가 흘러나와서 그걸 완전히 주장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거짓된 자들이 그거를 이제 악용하죠. 자기들의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이제 그 밥거리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당하지 않으려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삼가라.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처음에 사랑을 내봐서 사랑의 반응이 오지 않으면 끊어라. 그죠?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이쪽에서 사랑이 나가면 그쪽도 사랑이 나가는데 그쪽은 계산이 나와요. 철저하게 자기 신뢰만 챙기면요. 그거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이거나 또는 다른 양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고 행해야 돼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세상은 미혹이 굉장히 많아요. 미혹도 많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데에서 인본주의 한계가 있고 예수님이 기준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하나 다 구분해 갖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자기의 깨달음을 나날이 더 이제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듯이 깨달음의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죠. 믿음의 깨달음,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더 그 완전한 진리로 나가야죠. 인간은 오류가 있잖아요. 자기 깨달음에 오류가 있으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주 순결한 그 은같이 흙풀무에 7번 정련한 은과 같이 아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고난이 무엇인지, 미혹이 무엇이고, 또 영분별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그거를 이제 그 말하자면 정련해 나가면 아주 강력한 이제 말씀이 검이 되죠. 그래서 그걸로 적들을 쳐부시고 이제 자기 믿음과 또 옆에 약한 자들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달림질을 해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항상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것으로는 안 되고요. 예수님 것을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찬송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성품으로 받아야 돼요. 성품은 계속 그게 이제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갖고 이제 그 다음 없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고요. 성령의 각성이 주어져서 하여튼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일절의 모든 지식에 그 예수님의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련돼서 흙풀무에 이제 그 정련이 된 은처럼 아주 순결한 은처럼 하나님 말씀의 순결함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예수의 불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고 정련하고 또 정련한 만큼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은 그 깨달음의 강력을 갖죠. 그 깨달음의 강력은 이제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강력을 가지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스도의 강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강력은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요,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오직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강력입니다. 이 강력은 철장문세 같죠.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로, 생물학적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는 거를, 예수님의 그 얼굴빛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새벽빛 2시빛, 3시빛, 4시빛, 5시빛 보다 더 밝은 게 6시빛이죠. 그보다 더 많은 7시빛, 8시빛, 9시빛, 10시빛, 11시빛, 12시빛 되면 이제 정오의 태양이죠. 그 정도의 빛 앞에 철저하게 자기 깨달음을 이제 정련하는 거예요. 정련하면 그리스도의 강력이 돼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미혹받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요. 이런 권능을 갖고 이런 권능을 누리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4천만 명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력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이비가 있을 자리가 없죠.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며 인간의 세나나 인간의 어떤 것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죠. 이렇게 진리가 득세하는 세상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돼요.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인데요. 문자부터 주세요. 그리고 통화할 수 있어요. 감사한건 번호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그가 속히 그 마귀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 세력이 있어요. 진료와 현금, 가시 원금키를 다 이제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그 남북 빨갱이, 북한의 빨갱이,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들을 다 이제 뽑아내고, 이 지구상에 불법자들, 무법자들 다 제압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데 그 방해 사유가 없게 자기 선택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결정하는데 악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순수하게 자기들의 선택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정권이 들었어야 돼요. 트럼프보다도 7배나 예수님께 그 협업이죠.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를 수발이라고 그러죠. 그걸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친구들이, 그 정권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개 생물체의 독극물에 주입을 강요받고 있어요. 이거 살인행위예요. 이거를 조장하는 살인정권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막아야 되고요. 또 예세가 개입해갖고 이제 그 우편, 또 사전, 또 전자 이런 투표를 강행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은 표 다 도둑질 나가죠.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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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